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좀 더 기쁘게, 좀 더 즐겁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 중이라 오늘 새벽에도 50여 명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뜻있는 성탄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2018년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업장,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탄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성탄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암송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읽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읽게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이 다 진리고 또 성경 말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도 성경 신구약을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다 필요하고 다 진리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건 뭐 그렇다고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날이 뭐요? 이게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날이 오늘 바로 성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송해 했더니 보고해. 그분이 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분을 다 믿기 때문에 나온 자들은 아니에요, 그죠? 우린 다 어떻게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잘나서 아니면 내가 정말로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기는요, 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들어도요 가슴이 메이고, 그죠? 우리 가운데 전율이 오는 말씀 아니요, 그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딸이 아주 그 신랑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뭐 잘 만난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겠지만, 그지? 아주 그 신랑감이 잘생기고 멋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제 친구가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같이 있다가 이제 이 딸을 보내는데 그 딸이 그냥 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참 좋은 날이요, 그치? 신랑 만나서 잘 살고 행복하러 갔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 내가 잘 지금까지 해서 잘 길러가지고 뭐 마땅히 보낸 건 마찬가지인데 그 보내는 날 그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시집간 그거 그래도 우는데 이거 시집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요 내어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최고의 고통이라는 최고의 아픔이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끔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이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피조물끼리도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우리도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개도 피조물이요. 요즘 개를 얼마나 사랑해, 그치? 옛날에는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알지도 못하고 들었는데 어른들이 야 누가 있으면 야 개팔자가 상팔자니 네 팔자가 상팔자다. 근데 이게요 말에는 능력의 창조의 능력의 힘이 있잖아, 그치? 그 말이 쭉 했더니 지금 어떻게 진짜 개가 상팔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개를 위고 높이 올리는지. 야 세상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어. 이게 실질이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조문을 오라서 갔더니 자기 부인이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그걸 와서 조문하는 거야. 실질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조문하러 갔는데 그 개가 죽었다고 뭘 하라고? 그
경조비도 내놓고 개 사진을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야, 이게 참 무너져도 얼마나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 개를 참 우리가 사랑하는 거 좋아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거를. 개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 개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야, 너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니까 개와 같이 한 30년 살아라, 똑같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욕이요, 그치?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열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그분은 피조물을 위하여,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기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장 고통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메어오고 그 사랑을 조금 의미를 깨닫게 되면 목이 메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걸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우리가 2018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이 어둠이 다 밝아지잖아요. 환해지잖아요. 해가 떠올라도 동굴 안이나 가로막혀 있으면, 뭐가 막혀 있으면 그 안에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우리가 대낮에 해도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왜? 햇볕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이요. 오늘 우리가 이 가슴을 다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참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쓰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은혜를 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길을 성경으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아멘. 여러분, 이건 아멘이에요. 주님이 12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그 중에 가룟인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뭐 다른 제자들 말고 왜 이 둘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내 제자로 부르셨는데, 사도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둘 다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또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조금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어, 개인 믿었어, 난 내일부터 그거 안 해, 이럴 거 많잖아. 이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될 때, 통곡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쓰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셨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냐,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들어가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 이걸 다 깨닫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면하고 목매하더라 죽음을 택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기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동일하게 예수 믿고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의 정신은 뭐냐? 여러분, 주는 정신이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달라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쁜 날인데, 정말 우리가 이 성탄에 뭘 할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누는 것은 그냥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말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고. 아멘. 우리가 나누는 것이 뭐예요? 꼭 이런 게 아니라 남이 가슴 아파하고 울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거기서 아파하고 하면 그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기뻐하면 니까 지금 그거가 지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래면 안 돼. 그지? 누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예를 들어 누구의 아이들이 어디 대학에 합격하면 이야 기쁜데, 야 그까지 뭐 너만 너들만 거기 합격했냐? 사람이 이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성탄은 우리가 사랑을 주며 함께 있는 것을 나누며 이거 주는 자, 먼저 주는 자, 이게 성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연말 연시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해요,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또 내가 아는 이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섬깁시다. 그러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교회에 교패가 딱 붙어 있는 집이 있으면, 이야, 이 집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누군가 그 집에 옆에 이사 오면 그냥 말 없이 가서 다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말 안 해도 주님의 교회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지역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묻거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환하냐? 아, 그 동네는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새겨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 상처받은 이웃 먼저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성탄주의 이후에서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사 가신 그 92세 되신 이필순 권사님한테 어제 또 전화를 드렸어요. 이필순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92세가 넘고 이제 93세가 돼가니까 처음에 내가 전화했는데 누군지 모르셔요. 귀가 잘 안 들렸는지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 근데 나보고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최근영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알아듣고 한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제 말이 또 아직 안 들려요 했더니 좀 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나. 막 이게 흐느끼고,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에 전화할 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일로 이사 온 이후로 얼마나 교회가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지, 거기 교회에 갔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분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 그지? 근데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교회가 그립고, 내가 이제 봄만 되면요, 따뜻하면요 꼭 올라가서 성도들도 만나고 인사드릴게요. 근데 또 한참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또 신방 내려갈게 했더니 거기가 여기가 거리가 어딘데 어떻게 목사님이 신방 오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아니 난 아직 젊잖아요. 제가 가는 게 빠르지. 이게 전화 한마디가 여러분 애롭고 힘들 때에 그냥 내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성탄을 여러분 맞이해서 오늘 교회 오느라고 부모님 못 만났다면 이전에 다 전화 안 드리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전화 안 드신 분 있으면 나이 드신 어른이나 우리 부모님께 꼭 전화하셔서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내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내가 예배 때문에 못 갔는데 다음에 꼭 드릴 거예요. 이 전화 하나 하고 감사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성탄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성탄은요, 정말 성탄의 정신은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자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분이, 창조자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사회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요, 들어보면요, 사회학자들이 그 논문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매년 이맘때가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그
그 빈도가 가장 높대요. 아니,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자살하는 빈도가 요때가 가장 많냐? 그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논문을 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남들이 다 기쁘고 즐거워할 때에 완전히 소외되고 아무런 돌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비하여 더 자기의 비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때라는 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뭐냐? 아무도 안 찾아주고 나는. 이래서 이 시기가 가장 그 자살률이 높은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새기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갈 때에 이게 진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감사의 말이 나오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서로가 위로를 받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오늘 꼭 예배 후에 우리 모두 10사람 이상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귀에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크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